저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인에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입니다. 직장 상사가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라고 해서 반가웠는데 같이 일해보니까 죽을 맛이에요. 차라리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돼서 대기업의 상사가 됐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 중에는 차라리 내가 그냥 고스트 크리스천으로 살아야겠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내가 신앙인인 걸 숨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비슷한 일들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결국 신앙 자체에 회의감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목사님, 기독교가 정말 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모양입니까? 맞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에 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거기서는 목사님들께 별로 개인적으로 실망한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 작은 공동체에 있으면요, 실망한 일들이 생겨요. 그분들이 대단하고 이분들이 덜 대단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인간이 부딪히면 실망할 부분들이 생겨요. 차라리 멀리서 지낼 때가 나을 뻔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뭐 목사님만이 아니라 같은 청년 안에서도 그런 게 있죠. 사람은 가까이 지내보면 실망할 일이 반드시 생기죠. 여러분 처음 회사를 들어갈 때 제가 다 물어보잖아요. 회사 어때? 물어보면 다 좋대요. 다 신기하죠? 다 좋대요. 근데 6개월 뒤에 물어보면 죽을 맛이래요. 여기도 아닌 것 같대요.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보다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다르길 바라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기독교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영국의 작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뼈아픈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대답을 내놓습니다. 치약에 관한 이야기예요. 치약. 여기 화이트 스마일이라고 하는 치약이 있습니다. 화이트 스마일. 근데 이 치약의 광고가 정말 참이라면 이 치약을 쓰면 최소한 치아가 전보다는 상태가 좋아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참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치약을 매일같이 썼는데 이 치약을 화이트 스마일을 근데 옆에 있는 흑인 양치질을 안 하는 흑인보다 치아 상태가 안 좋다면 이 치약은 과대 광고의 거짓말인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나는 애초에 이 흑인보다 치아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잘 썩는 치아, 약한 치아. 그러면 내가 이 치약을 써서 이전보다 조금 더 치아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면 이 치약은 참일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흑인보다 내 치아 상태가 더 밝은가가 아니라 내가 전보다 나아졌는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나서 내가 전보다 나아졌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옆 사람에 비해서 더 도덕적인가 내가 옆 사람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예수를 안 믿었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 그죠? 예수를 믿어서 그나마라고 하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비포와 애프터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비포와 애프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찬가지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옆에서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집사님들과 어떤 청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전과 지금이 달라졌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전과 후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나이스한 사람과 교회에 다니는 힘들게 하는 사람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과 후를 비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옛사람의 운영체제를 종료하라. 바울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옛사람은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몇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형성되어져 있는 우리 내면의 고장난 오퍼레이팅 시스템, 우리 OS를 바꾸라는 겁니다. 운영체제, 죄악된 본성. 평소에는 잘 안 보여요. 누구나 만나면 다 젠틀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있어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 사람만 내 옆에 있으면 자꾸 내가 성질이 나. 그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회사에 그 사람만 없었으면 난 꽤 괜찮은 직장 동료일 텐데. 자,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 때문에 드러나는 내 모습이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나예요. 그동안 교양과 나 친한 사람들과 있을 때 있었던 모습은 진짜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나를 긁는 사람 옆에 있을 때 내가 드러나는 나입니다. 그게 나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왜 화가 나죠? 그 사람이 나를 긁어서 내가 막 드러날 때 왜 화가 나죠? 그 사람이 실제 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감추고 싶은 내 못난 모습을 들춰내는 그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이 내 실제 모습을 드러내니까 화가 나죠. 자,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데 갑자기 지하실에서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지하실이 없군요, 일단. 자, 근데 요즘엔 없죠. 근데 지하실에서, 저는 옛날에 주택에 살아가지고 어릴 때 지하실이 있었어요. 근데 지하실에서 이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쥐가 있나 보다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가서 혹시 쥐 계십니까? 하고 노크하고 불 켜주고 문 열면은 쥐가 보일까요? 안 보여요. 조용하게 가서 불을 동시에 켜면서 문을 확 열면 쥐가 딱 보이죠. 자, 그러면 내가 그 쥐가 내가 문을 갑자기 열어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원래 있던 게 드러난 겁니까? 원래 있던 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건드려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쥐가 들터동할 때 그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여러분에 없던 걸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숨어 있었던 게 드러난 겁니다.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바울은 옛사람의 특징을 네 가지로 꼽는데 첫 번째는 지적인 허망함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이성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바울은 17절에서 그럴 리가 없다고 단정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런 마음들을 가리켜서 허망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허망한 마음이라는 건 바라는 결과를 절대 이룰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너의 상태가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넌 그거 못해. 네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보이는 끝판왕이 있어요. 솔로몬이에요. 부귀영화를 누렸죠. 엄청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말년에 했던 말은 뭐냐면 인생이 공허하다예요. 왜 공허할까요? 그래서 그가 제일 아끼는 사람이 아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아들한테 어떤 잠언을 남겼냐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 너는 젊었을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나처럼 살지 마. 내 능력 믿고 내 지혜 믿고 나처럼 계획 세워서 살면 잘 살 거라는 생각 버려.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 안 그러면 후회할 거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왜요? 내가 내 마음 상태가 허망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내가 꿈꿨던 것들이 허망했던 거였구나. 그게 내가 이룰 수 없는 내 상태를 모르고 살아왔던 거구나. 여러분, 회개의 첫 단추는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허망한 상태에 있구나.
내가 꿈꾸는 것이 문제가 있구나. 왜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소경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소경이라면.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내가 소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눈을 못 보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내리는 모든 판단과 모든 행동들은 눈뜬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아, 여기에 화장실이 있다고, 내가 익숙한데 맞다니까, 내가 10년 여기 살았다고. 근데 눈뜬 사람이, 가족들이 볼 때는 제가 화장실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현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왜요? 상태가 망가져 있으니까요. 자,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진리에 대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진리에 대한 무지한 거. 18절 볼까요? 18절, 제가 안 써놨군요. 우리 18절에는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해졌다고 표현합니다. 어두워져서,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총명이 어두워진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이런 겁니다. 태양에게서 등을 돌린 거예요. 빛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더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 되겠죠. 그때 내가 내리는 판단들은 내 생각에는 옳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시력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눈을 떠야 돼요. 세 번째는 옛사람은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마음이 굳어져서. 여러분, 반죽은 오래 두면 굳어버립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하나님께 더 이상 이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 있습니까? 예배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계속 졸려. 그리고 하나님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있는 상태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시체의 영안실 안에 있는 시체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지 못합니다. 시체는 대화를 듣지 못해요. 우리가 마음이 영적으로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듣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해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차갑게 식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 무감각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모든 결과는 방탕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방탕한다는 건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친구들과 사귀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방탕이라는 건 오직 물질적인 부분에서만 모든 것을 추구하고 사는 걸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내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만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방탕이에요. 왜요? 이 사람의 세계관 속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일 때 이게 성공하는 길이고 이게 돈 버는 길이고 이게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있지. 그러면 내가 신앙훈련을 안 할 수도 있지. 그러면 내가 일단 저 사람과 결혼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합니까? 정말로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맞습니까? 성경은 이런 물질적인 세계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불러요. 이게 옛사람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계속 돌리면서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고쳤을 게 아니라 종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목사님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근데 왜 저는 안 될까요? 예수 믿는데 왜 저는 제 속에 계속 지하실에 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의 운영체대로 살아가라.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결심이 무너지고 마음도 점점 더 무뎌지는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 무기력감을 오랜 시간 겪고 나면 답답함을 느끼죠. 혹시 그런 일들 겪으세요? 바울도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진솔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게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나는 원하는데 그렇지만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 안에서 충돌하는 게 있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바람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모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는 이어서 그가 깨닫게 된 두 가지를 고백하는데요. 하나는 내 속에서 충돌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내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두 개의 법이 충돌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그는 갑자기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25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거는 이런 말입니다. 내 상태를 나는 구원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께 마침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육신에는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신자들이 죽는 날까지 해야 될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내가 하는 수많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종착역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벗으려고 할수록 벗지 못했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린 상태가 올 거예요. 그러므로 24절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입으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내가 만든 옷이 아니라 그분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 쉼터에 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노숙자 쉼터? 가본 적은 있습니까? 냄새나는 노숙자가 먼저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목욕을 시키고 그다음에 기존에 그가 입고 있던 옷을 세균이 많잖아요. 그걸 다 태워버립니다. 소각해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옷을 줍니다. 새 옷을 입어야 새 마음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혹시 유튜브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본 적 있는데 외국의 한 젊은 미용사가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설명을 하고 그의 머리를 손질해줘요. 멋있게. 또 이제 포마드를 발라서 막 넘겨주고 그리고 옷을 멋있게 갈아입혀줘요. 그랬더니 노숙자였는데 너무 젠틀한 어떤 이태리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죠. 전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뭔가 힘이 나거든. 갑자기 사람들이 날 호감을 갖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시선으로 먼저 바라봐주고 그렇게 고쳐준 미용사가 고쳐준 고맙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분이 우리가 될 사람을 바라보시고 우리 그렇게 대하세요. 그러므로 새로운 사람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변화는 내 안에 쥐가 여전히 있고 없고의 상태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역시 쥐가 있어. 나는 그냥 어쩔 수 없는가 봐.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 어쩔 수 없는가 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주신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새 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옛사람의 운영체제를 종류하고 새사람의 운영체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에 내가 빠져있던 중독이나 그런 모습들이 느껴질 때, 그런 유혹을 느낄 때 자기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옛사람이다. 속지 말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살 거야. 계속 다짐하십시오. 근데 그게 여러분 위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위선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가면을 쓰고 사는 거 아니야? 내 마음을 속이고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나를 오늘 연기하면서 살라고요. 솔직히 이런 얘기 나누면 여러분 이런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새 옷을 입는 건 알겠는데 제 마음은 아직도 미움이 가득합니다. 억지로 착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살라고요? 그거 위선 아닙니까? 예, 형제님, 제가 잘할게요. 아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신과 남을 속이는 위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믿음의 선취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영어로 forward back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미래에 이루실 여러분의 모습을 미리 당겨서 사는 거예요. 마치 축구 결과를 내가 알고 나서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그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군인이 처음 군복을 입고 군인답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은 위선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위선은 내가 아닌 것을 흉내내는 것이 위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확정하신 진짜 나의 모습을 오늘부터 연습해 가는 겁니다. 그건 위선이 아니에요. 그건 실제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낯간지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행에 옮기십시오. 그게 앞으로 여러분이 될 모습이니까. 저는 제 아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 말 못하는 갓난아기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뭘 하나 봤더니 말을 거는 거예요. 아니, 말 못하는데 말을 거는 거예요. 어이구, 그랬구나. 네가 배고프구나. 네가 졸리구나. 얘는 말 한마디 안 했어. 그냥 막 이러는데 얘한테 네가 배고프구나. 네가 엄마 보고 싶었구나. 네가 졸리구나. 똥 쌌어. 이건 이렇게 막 하는데 말 거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알게 된 게 있어요. 아기에게 말을 걸고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면 그 아이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고 그 아이는 인격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같지 않은데 우리를 예수님으로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여러분 안에 없었던 예수님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진짜 사람다워질 겁니다. 너는 거룩하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대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주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믿음이란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따르는 거예요. 내 마음은 싫어도 말씀이 사랑하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위선이 아니고. 그러면 변해가요. 그게 믿음의 선취입니다. 믿음의 선취를 하지 않아서 마음이 바뀔 때만 기다려서 변화되지 않고 그냥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바울은 오늘 아주 구체적인 새 사람을 흉내내는 지침 5가지를 주고 있는데요. 25절부터 32절까지 나옵니다. 이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첫째,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 말을 따라한 건 아니었는데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게 옳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썩은 음식 앞에서 눈을 감고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썩은 음식 앞에서 눈을 감고 뇌를 속이고 먹는 거예요. 그럼 온몸이 아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 이유, 공동체 안에서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나눠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내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하게 충고도 해주시고
진실하게 위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만, 오늘이 가기 전까지만 하십시오. 분은 날 수 있죠. 근데 저도 욱하거든요. 근데 하루 이상을 품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묵히다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거든요. 마귀가 그 마음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증오하게 만들죠. 여러분 인생에 마귀가 들어서 깽판칠 일 만들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도둑질을 멈추고 구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칠은 말은 목구멍까지 올라도 삼키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생각대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말하는 내용이 자기의 생각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욕하다 보니까 점점 더 화가 나.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친구들과 그 친구가 욕하다 보니까 점점 내 생각이 확고해져. 맞아, 걔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입술이 바뀌면 최소한 상대방이 바뀌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바뀝니다. 말 조심하시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근심하십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는 말은 슬피 운다는 뜻이에요. 걱정한다는 게 아니라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독서를 내뱉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게 아니라 슬피 우십니다. 왜 우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옷을 다시 주워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사랑으로 재활에 성공시킨 아버지가 자녀가 다시 어느 날 보니까 재활에 성공한 줄 알았는데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죠.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분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되죠?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람이 예뻐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주워 입을 때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소중하신 분이 아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구절을 기억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32절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은 저를 도대체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용서가 힘들 때, 이해가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주님은 저를 도대체 어떻게 용서하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힘드신 거였습니까? 저는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저를 용서하셨던 겁니까? 그러면 그 눈물의 기도 끝에 여러분이 하는 선택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미소 짓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흉내낼 때 어느 순간에 내 얼굴에 가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개발되어질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기적입니다.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부족한 모습과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지하철의 그 쥐 때문에 혹시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엉망인 상태를 보면서, 엉망인 크리스찬을 보면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회의감에 빠져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치약의 비포와 애프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단 한 걸음이라도 바뀌었다면 바뀌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접해온 시간에 애프터가 없을 수 없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취, 포워드백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어주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사람과 작별하고
완성하실 미래의 나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시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시는 게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2026년을 앞에 두고 있는 지금 과거의 상처와 옛 습관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힘차게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